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 사도행전 2장 36절 한 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 한 절 말씀, 전면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온 집안은 확실히 알아두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주님과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습니다. 아멘. 여러분이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께서 주님과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습니다. 라고 하는 이 짧은 표현은 우리가 요즘 살피고 있는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오순절 사건에 대한 성경의 설명입니다. 해설입니다. 오순절 사건이 무슨 의미냐? 왜 오순절 사건이 우리에게 나타나는가라고 물었을 때 성경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신 예수님을 주님과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이것이 오순절 사건에 대한 성경의 설명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설명입니다. 우리가 평소에 자주 사용하는 표현들이 나오기 때문에 예수님, 주님, 그리스도, 하나님, 평소에 늘 익숙하게 듣는 단어들이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별로 이 말씀의 중요성을 지금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만은 사실은 굉장히 중요하고 굉장히 심각한 표현입니다. 여러분이 오순절이라고 하는 사건은 굉장히 독특한 사건이었습니다. 어느 정도로 독특했냐 그러면 우선 그날 이 오순절 사건을 경험한 사람들이 전부 다 어리둥절해가지고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가, 무슨 영문인가라고 물어봤을 만큼 그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도 이게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일어났고 지금 이걸 어떻게 우리가 이해해야 되고 이걸 어떻게 감당해야 될지를 몰라서 도대체 이게 지금 무슨 일이냐라고 물어볼 만큼 굉장히 독특한 사건이었습니다. 또 이 오순절 사건이 왜 독특하냐 그러면 여러분 오순절이 일어난 지 지금 2000년이 지났죠. 기독교 역사가 2000년입니다. 2020년 예수님 탄생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지금 시간을 계산하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지난 2000년 동안 기독교가 전 세계에 많은 사람들에게 소개가 되고 교회가 생기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가장 영향력 있는 종교가 되었습니다. 기독교는. 그런데 이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 안에 특별히 개신교 안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 지금도 전 세계에서 가장 활발하게 전도가 되고 사람들이 모이고 교회가 세워지는 그 교단의 이름이 뭐냐 그러면은 오순절 교회입니다. 오순절 교회. 보통 우리가 오순절 운동, Pentecostal Movement 혹은 이게 오순절에 나타났던 이 기이한 현상, 아주 특별한 현상, 하나님의 은사, 이것이 중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다른 말로 Charismatic Movement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오순절 운동입니다. 이게 지금도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개신교 교회의 운동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까지도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의미가 있고 큰 영향을 주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오순절입니다. 중요하죠. 오순절은. 그런데 의외로 사람들이 이 오순절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오순절에 대해서 잘 모른다는 말이 이 오순절에 막 방언이 나타나고 설교를 하고 사람들이 모이고 이 내용을 모른다는 것이 아니라 도대체 이 오순절 이 일이 왜 일어났느냐? 아니 왜 갑자기 특별히 오순절에 나타났던 방언은 지난주에도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가 평소에 말하는 방언하고는 다른 차원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평소에 말하는 방언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에서 말했던 것처럼 성령의 은사를 사모해라. 그 성령의 은사 중에는 방언도 있고 예언도 있고 통역도 있고 섬기는 것도 있고 여러 은사들이 있는데 그 성령의 은사 선물을 사모하라 라고 말했던 그 방언인데 이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방언은 그런 방언이 아니에요. 이 방언은 전무후무한 방언입니다. 성경 역사에서
단 한 번 있었던 사건이고요. 그 이후로 단 한 번도 다시 등장하지 않은 사건이에요. 이 사건은 아마 우리가 나중에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 그때 경험하게 될 사건입니다. 아주 특별한 사건입니다. 아주 독특한 사건입니다. 왜 하나님이 이런 특별한 사건을, 특별한 현상을 보여줬냔 말이에요. 그날 그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잘 모릅니다. 그냥 오순절에 성령이 불같이 임해가지고 방언으로 말하고 사람들이 전도를 하고 그래서 교회가 생겼고 이것까지는 아는데 왜? 도대체 이 오순절이 무슨 의미인지 이걸 우리가 잘 몰라요. 그래서 오늘 그 내용을 같이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오순절에 있었던 그 현상에 관한 말씀을 나눴죠. 기도하던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해서 성령의 강력한 능력으로 사로잡힌 사람들이 방언을 말하게 됐고, 그리고 그 방언을 들었던 사람들이 이상한 언어임에도 불구하고 다 자기 나라 말로 알아듣게 된 바로 그 내용을 우리가 살폈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그 이후의 이야기입니다. 그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이 너무 놀라가지고 물어봤죠. 제자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오늘 우리가 경험하고 보고 있는 이 일이 도대체 무슨 일이냐라고 물었습니다. 어떻게 된 일이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곳에 있던 베드로가 일어나서 설명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기도하다가 방언으로 말하게 되었던 이 베드로 사도가 일어나서 그날 그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에게 오순절에 일어난 일에 대하여 설명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베드로가 제일 먼저 무슨 얘기를 하냐 그러면은,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니까 요엘 선지자라고 하는 분이 이런 말을 하셨습니다 라고 하면서 요엘 선지자 얘기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게 16절부터 나오는 내용이지요.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마지막 날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사람들에게 부어줄 텐데, 그러면서 그날이 되면은 자녀들은 예언을 하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그리고 연세가 많으신 어른들은 꿈을 꾸고 그런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라고 예언을 했는데, 바로 그 요엘 선지자의 예언이 오늘 이루어졌습니다. 그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오순절에 사람들이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서 방언을 말하게 된 이 일이 어쩌다가 갑자기 일어난 일이 아니라 요엘 선지자가 오래전에 예언했던 그 예언이 이루어진 날입니다 라고 설명을 합니다. 베드로가. 그런데 여기 아주 특별한 표현이 등장을 합니다. 마지막 날, 이런 말을 해요. 말세에, 마지막 때에 내가 내 영을 부어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는 마지막 때, 이런 말을 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은 그전에도 사람들에게 나타났을까요? 안 나타났을까요? 하나님의 영은 성령님이죠. 성령님은 그전에도, 오순절 전에도 사람들에게 나타났을까요? 안 나타났을까요? 나타났죠. 그전에도 하나님의 영은 사람들에게 나타났습니다. 주로 어떤 사람들에게 나타났습니까? 대표적인 분이요, 선지자들이에요. 예레미야, 이사야, 요엘, 이런 선지자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나타났습니다. 또 어떤 사람에게 나타났냐 그러면은 제사장들에게도 나타났습니다. 제사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들인데, 그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성령의 강력한 임재와 충만함이 있었습니다. 또 가끔 왕들에게도 나타났습니다. 다윗 같은 사람, 다윗 같은 왕에게 하나님이 성령으로 강력하게 임해 주셨고요. 심지어는 사울도 영에 사로잡혀서 예언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모세도 마찬가지고. 구약 성경에도 하나님의 영이 사람들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소수의 사람, 아주 특별한 사람, 제한된 사람들에게만 나타났습니다. 선지자, 제사장, 왕, 모세, 이런 사람들에게만 나타났어요. 나머지 백성들에게는요.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영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나머지 백성들이 하나님의 영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영이 임했던 사람들을 통해서 나타났어요. 선지자의 말을 통해서, 제사장의 활동을 통해서, 다윗 같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지도자들을 통해서 그들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이게 구약시대예요. 그런데 요엘 선지자가 뭐라고 말했냐 그러면 여러분 마지막 때가 되면 in the last day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영을 모든 사람에게 부어줄 겁니다. 어떻게 모든 사람이에요? 어린아이들, 자녀들도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예언합니다. 젊은 사람들은 환상을 보고 나이가 많은 사람들은 꿈을 꾸고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모든 사람들에게 부어주는 때가 올 텐데 그때가 언제라고요? In the last day. 마지막 때에. 그랬어요. 근데 그날 이 일이 일어난 겁니다. 예루살렘에 모여서 기도하던 사람들이 120명이었는데 그 중에는 남자, 여자, 어른, 아이 다양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모였던 모든 사람들이 성령으로 충만해졌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했던 사람들이 방언을 말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한 번도 해보지 못했던 언어, 한 번도 배운 적이 없는 언어를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하고 싶어서 한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강력하게 사로잡아서 성령의 언어로 말하게 한 것이 바로 그날 그들이 들었던 방언인 거죠.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하셨던 예언이 성취된 겁니다. 요엘 선지자가 말했던 마지막 날이 시작이 된 겁니다. In the last day. 그날이 온 거예요, 지금. 사람들 앞에. 그러면서 요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마지막 날이 되면 하나님의 크고 영화로운 때가 올 텐데 그 전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은 구원을 받을 것이다.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크고 영화로운 두려운 날이 올 텐데 그 전에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은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오순절 그날을 경험했던 사람들은 알았습니다. 아, 이게 지금 어쩌다가 갑자기 생긴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신 그 예언의 말씀이 성취된 날이고 두 번째는 뭐예요? 바로 이 날이 뭐의 시작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마지막 날의 시작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마지막 날이 시작이 된 겁니다. 그동안 닫혀 있었던, 감춰져 있었던, 꼭꼭 숨겨져 있었던 하나님의 그 마지막 날, 마지막 때가 이 오순절이라고 하는 이날을 통해서 열린 겁니다. 사람들에게 공개가 된 겁니다. 그래서 그날 사람들이 성령을 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방언으로 막 말을 하기 시작했어요. 새로운 세상이 된 겁니다. 새로운 세상이 왔어요. 새로운 날이. 그런데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얘기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크고 두려운 날이 오기 전에 주님의 이름을 불러야 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불러야 구원을 받습니다. 이 얘기를 했어요. 베드로가. 그러면 그 당시 이 얘기를 들었던 그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에게 주님은 누굴까요? 주님. 여러분, 주님의 이름을 불러야 구원을 받습니다. 그랬을 때 주님은 누구였을까요? 예수님이었을까요? 여러분, 죄송하지만 그날 그 현장에 있었던 세계 여러 나라에서 온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경건한 유대인들 그랬죠? 네, 유대인들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분들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누구죠? 그날 기도하던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120명의 제자들입니다. 그분들은 예수님을 알고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날 제자들의 방언을 들었던 사람들은 누구죠? 그냥 경건한 사람들이에요. 그 당시 사람들이에요. 그분들에게서 주님은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구약 성경에도 주님이라고 하는 말이 나와요. 시편에도 주님이라고 하는 말이 나와요. 근데 이 주님이라고 하는 말은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를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여호와 하나님 그러잖아요. 야훼 하나님 그러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절대로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 야훼라는 이름을 부르면 안 돼요. 너무 거룩한 이름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 대신에 다른 단어로 대신해서 읽습니다.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이 나오면 그렇게 읽지 않고요. 주님 그렇게 됐어요. 아도나이,
유대 사람들이 사용하는 주님이라고 한 단어예요. 아도나이 그랬어요. 아도나이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마지막 날 하나님의 크고 두려운 날이 올 텐데 그날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불러야 구원을 받습니다 라고 말할 때 그 주님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야 구원을 받습니다. 하나님에게 매달려야 구원을 받습니다. 하나님에게로 돌아와야 구원을 받습니다. 그 말이라고요. 이해가 되시죠? 유대인들은 항상 그렇게 생각했잖아요. 믿었잖아요. 그런데 그 다음에 깜짝 놀랄 만한 이야기를 베드로가 합니다. 여러분은 깜짝 안 놀라네요. 이게 진짜 깜짝 놀랄 일인데 아무도 깜짝 안 놀랍니다. 베드로가 그 다음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사도행전 2장 22절을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 여러분 내 말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아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님을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으로 베푸셔서 그분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지금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를 통해서 나사렛 예수를 통해서 여러분이 깜짝 안 놀라는 이유는 제가 압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미 알거든요. 이분이 누군지를. 나사렛 예수가 누군지 우리가 알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그렇게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아주 익숙한 표현이라서 우리는 안 놀라요. 그런데 그날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에게는요. 이 말이 깜짝 놀랄 만한 얘기예요. 왜냐하면 베드로가 그 다음부터 하는 얘기를 쭉 들어보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나사렛 예수가 죽었는데 사람들이 나사렛 예수를 십자가에 달아 죽였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예수를 죽음 가운데 그냥 내버려 두지 않고 죽음 가운데서 이기고 다시 살아나게 했습니다. 우리가 십자가에 달아 죽였던 그 예수를 하나님이 죽음 속에서 다시 살아나게 하셨습니다. 그 얘기를 지금 하면서 이 얘기를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이렇게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시편에 있는 다윗의 시편을 인용을 해가지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의 몸을 썩을 몸을 썩어질 죽음 가운데 그냥 내버려 두지 않고 썩지 않도록 다시 살아나게 하셨는데 그 일을 하나님께서 지금 누구를 통해서요? 나사렛 예수를 통해서 했다는 거예요. 나사렛 예수가 누군데요? 그 당시 사람들이 알고 있었던 나사렛 예수가 누굽니까? 몇 주 전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이제 살아서 사람들을 만났다 그랬으니까 최소한 지금 한 2달쯤 됐겠죠? 한 2달쯤 전에 예루살렘에서 많은 사람들이 유월절이라고 모였는데 그중에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고 갈릴리를 중심으로 해서 사람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뭐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고 막 그렇게 가르쳤던 사람인데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라는 사람이 혹시 메시아가 아닐까 기대했었는데 알고 보니까 빌라도라는 총독에게 체포가 돼가지고 로마에 대한 반역죄로 재판을 받아서 십자가에 달려 죽었던 사람이에요. 나사렛 예수는 그들도 알아요. 들었어요. 그런 소문을 들었어요. 예루살렘에 와보니까 그런 소문이 벌써 사람들에게 다 널려져 있었어요. 그 소문은 혹시 들었습니까? 몇 주 전에 저 나사렛 예수라는 사람이 예루살렘에 왔다가 세상에 이런 일이 일어났답니다. 가는 곳곳마다 사람들이 나사렛 예수 얘기를 했어요. 알고 있어요. 나사렛 예수가 누군지는. 그런데 베드로가 오순절 이 날을 설명을 하면서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왜 사람들이 지금 이렇게 막 이상한 언어를 말하고 막 방언을 말하고 이런 줄 아십니까?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오래전에 예언하셨던 그 예언이 바로 오늘 성취가 됐습니다. 하나님의 예언이 오늘 이루어졌습니다. 마지막 날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습니다. 라는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나사렛 예수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사렛 예수가 있는데 우리가 십자가에 달려 죽었던 그 나사렛 예수를 하나님께서 죽음 가운데 머물러 있지 않게 하시고 부활하게 하셔서 다시 살아나게 하셔서 어떻게 하셨는데요?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36절 말씀. 여러분이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하나님께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거기 있는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나사렛 예수라는 이름과 주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름을 같이 쓸 수가 없기 때문에. 아무리 나사렛 예수가 유명한 사람이라고 해도 나사렛 예수라는 이름 속에 주님,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같이 사용할 수가 없는 이름이기 때문에 이 이름은 절대로 사용할 수가 없는 이름이기 때문에 상상도 할 수 없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 이름은 어느 정도로 이 이름이 서로 붙여서 사용이 되면 안 되냐 그러면은 여러분 주님이라고 하는 말이 있죠. 주님,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할 때 이 주님이라고 하는 말은 헬라 말, 그리스 말, 로마가 다스리던 그 시대 말로는요, 큐리어스예요, 큐리어스. 큐리어스는 누구냐 그러면은 황제예요, 황제. 로마의 황제가 큐리어스입니다. 로마의 첫 번째 황제, 시저. 그 사람이 큐리어스예요, 큐리어스. 그 뒤에 나타난 모든 황제들이 큐리어스예요. 온 세상의 유일한 통치자 그런 뜻이에요. 온 세상의 유일한 지배자 그런 뜻이에요. 온 세상에 바로 그분의 손안에 있다 그런 뜻이에요. 황제만이 큐리어스예요. 황제가 아닌 사람에게 큐리어스라고 말을 썼다 그러면요 당장 잡혀갑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은 자유로운 세상이라서 이런 경험이 없지만 옛날에 우리가 아주 힘들게 살았던 시절에는 나라에서 국가에서 이런 말을 사용해서는 안 돼. 이런 말을 사용하면 잡혀가 라고 했던 시절이 있었어요. 저도 대학교 다닐 때 그런 시절을 살았습니다. 제가 책을 사서 읽고 친구들하고 모여서 이런 표현을 쓰면요. 어디서 알았는지 모르게 누가 찾아와요. 그래서 데려갑니다. 잡아갑니다. 그랬던 시절이 있었어요. 금기어, 읽어서는 안 되는 책 이런 게 있었습니다. 금서 이런 게 있었어요. 큐리어스라고 하는 단어가 그렇습니다. 이거는 아무나 사용하면 안 돼요. 이거는 함부로 사용했다가는 잡혀가는 거예요. 잡혀갈 뿐만 아니라 죽습니다. 황제만이 큐리어스입니다. 근데 베드로가 지금 뭐라고 말합니까? 여러분이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를 하나님이 어떻게 했다고요? 주님이 되게 했다. 큐리어스가 되게 했다. 온 세상의 가장 강력한 통치자, 지배자, 온 세상의 주인이 되게 하셨다. 지금 베드로가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또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도 마찬가지예요. 그리스도, 그 당시 헬라 말로 크리스토스. 이 말은 유대인들이 사용하는 메시아라고 하는 말이에요. 메시아. 메시아가 뭐죠? 구세주.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메시아는 누굽니까? 언젠가 메시아가 오셔요. 우리가 나라를 잃고 포로가 되고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한테 모진 고통을 당하고 그렇게 힘들게 살지만 언젠가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시면 하나님의 약속하신 메시아를 보내시면 그분이 온 세상의 왕이 될 것이고 그분이 온 세상의 왕이 되시면 이스라엘은 온 세상 가운데 유일한 하나님의 나라가 될 것이고 그 위에 모든 나라들은 이스라엘의 발 앞에 무릎을 꿇게 된 그날이 올 겁니다. 그날의 시작을 누가 한다고요? 메시아가 한다고요. 메시아가. 구세주가 한다고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메시아를 수백 년을 기다렸던 겁니다. 나라를 잃고 로마의 그리스에 페르시아에 그렇게 모진 세월을 살 때도 항상 그들이 기다렸어요. 메시아가 오시면 메시아가 오시면 메시아가 오시면. 여러분 지금도 전통적인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전통적인 유대인들은 지금도 구약성경의 그 메시아를 지금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그런데 예수가 메시아다? 여러분 이것은 보통 모독이 아닌 거예요. 예수가 메시아다?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라고 하는 이름은요. 우리가 영어로 지저스라고 말하잖아요. 그 당시 사람들은 이에수스 그렇게 불렀어요. 이에수스는요. 그냥 평범한 이름이에요. 평범한 이름.
여러분 지금도 라티노, 히스패닉 계열에 가면은 사람 이름 중에 헤수스가 있어요. 헤수스.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여러분 유럽에서 플레이하는 유명한 남미 출신의 축구 선수들 중에 헤수스가 있어요. 헤수스는 예수스하고 똑같은 이름이에요.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이름이에요. 예수스. 그런데 예수스가 메시아?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아니, 남미 출신의 그 헤수스라고 하는 사람이 쉽게 말하면은 무슨 미국의 대통령? 말도 안 되는 거죠, 그거는. 그런데 베드로가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메시아입니다.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오순절에 성령을 보내셨다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특별한 능력으로 사람들을 통하여 방언으로 자기들이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던 언어로 예수 그분이 그리스도요 주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듣게 했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지만 죽음 가운데 머물러 있지 않고 죽음 속에서 부활하게 하셨냐? 왜 예수님께서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다시 살아나셨느냐?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어 있다가 그 영혼이 살아난 부활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육체가 온전히 새로운 모습으로 변화된 부활이라고요. 썩지 않는 몸으로 다시 살아나는 것이라고요. 한 번도 그런 일이 없었어요, 역사상. 앞으로도 없을 거예요. 언제까지?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까지. 그 부활이 왜 나타났냐고. 성령님께서 예전에는 소수의 특별한 사람들에게 나타나다가 왜 갑자기 모든 사람들에게 충만하게 나타나서 방언으로 말하게 하시고 성령의 특별한 은사를 주게 하시고 왜 이런 일이 일어나요? 마지막 때가 시작이 됐다는 겁니다. In the last day. 하나님의 크고 두려운 날이 드디어 왔다는 거예요. 그날의 주인공은 예수님입니다. 그날의 주인공은 예수님이시고 그 예수님께서 온 우주의 주인이시고 왕이시고 유일한 통치자고 지배자일 겁니다. 누구보다도 더, 로마의 황제보다 더. 이 예수를 주님으로 믿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이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이 마지막 시대의 그 어떤 어려움과 문제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는 사람,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이 얘기 지금 베드로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마지막 시대입니다, 여러분. 이 마지막 시대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종말, 세상 말 그런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새로운 시대가 지금 시작이 됐다고요. 오순절부터 우리는 그 연장선상에 있는 사람들이고요. 우리가 그 어떤 어려움을 만나도 그 어떤 위기가 찾아와도 그 어떤 아픔과 외로움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오면 우리는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영원한 영생의 복락을 누리는 구원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현장 속에서 예수님은 우리의 구세주가 되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수님은 여러분의 진정한 구세주십니다. 예수님만이 여러분을 건지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만이 우리를 이 환난 속에서 건지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를 이 모든 흐름 속에서 해방시키실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빌립보였던 감옥에 갇혔는데요. 감옥에 갇힌 사도 바울이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막 기도하며 찬양을 했습니다. 감옥에서.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사도 바울을 충만하게 임재하시고 그날 감옥에 막 문이 흔들리고 사람들이 문이 열리니까 막 도망을 가고 다 쫓아가 버렸어요. 그날 빌립보의 간수가 죽게 됐다. 이제 큰일 났다. 왜냐하면 간수가 지금 제수를 지켜야 되는데 제수들이 다 도망을 가버렸으니까 이건 뭐 이제 보고가 되면 자기는 영반 죽는 목숨이잖아요. 그래서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하지요. 간수가. 그때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그 구원은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간다, 천당 간다, 그런 구원만이 아닙니다. 간수가 지금 죄수들 지키고 있다가 이것이 지금 잘못돼가지고 이제 완전히 죽을 목숨이라고요. 어디를 가도 이 어려움 속에서 나를 건져주거나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 간수를 향해 바울은 그렇게 말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우리 개인도, 우리 자녀도, 우리 교회도,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 친척도, 친구도, 그 누구도 우리가 세상에서 경험하는 모든 문제 속에서 건짐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단 하나의 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오순절은 이걸 우리에게 보여주기 시작한 날입니다. 우리가 바로 그날의 증인들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그날의 증인으로서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한미가족 여러분, 우리 교회가 재미 아닌 예수교 장로회지만 내용적으로는 재미 아닌 예수교 오순절의 신앙과 믿음과 고백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누군가는 예수를 조롱도 하고 비방도 하고 비아냥거리고 예수 믿는다고 무슨 그렇게 생각할지 몰라도 적어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내가 가진 모든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건져 주시고 그리고 그분 안에 온 세상의 통치와 능력과 위엄이 그분 속에 있음을 우리가 깊이 고백하고 감사하고 그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증인들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미국에 와서 살고 미국의 시민이 된 것도 정말 감사할 일이고 기적 같은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미국에서 사는 것, 미국의 시민으로 사는 것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것이 우리 같은 사람이, 우리 같이 보잘것없는 인생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 우리 같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시고 온 세상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불러서 그 나라의 자녀를 삼아주셨다는 사실입니다. 무슨 말로, 여러분, 우리가 무슨 것으로 이 크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갚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시간에 하나님께 기도하십시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길, 우리에게 참된 삶의 길을 보여주시고 지금도 그 길로 이끌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고 약속해 주셨던 그 약속의 말씀 속에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의 위대하신 능력과 그분의 영광과 그분의 권세와 그분의 다스림 속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달라고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